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영화 한 편 더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되면은 좀 화성 탐사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화성 탐사선 그 동영상은 그 2004년도에 미국이 화성 착륙에 성공시킨 그 쌍둥이 로봇 위성에 대한 그 발사 장면부터의 내용을 그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나사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발사 장면부터 너무 실감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전에는 나사에서 그 발표를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이 화성 탐사선이 너무 어려운 일이 하나였기 때문에 착륙에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단지 성공을 시킨 것은 미국이 2004년도에 그 쌍둥이 위성 착륙시킨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발사 기지가 있는 플로리다 발사 기지에서 발사 준비를 합니다. 이때는 그 델타4 로켓에 실려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화성 탐사선은 이 로켓 맨 윗 상위 부분에 있는 그 맨 윗 부분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해서 이제 발사가 될 점화가 되면은 이렇게 고체 연료 로켓을 통해서 2분 만에 발사한 지 2분 만에 시속 17,000마일의 속도를 가속을 얻게 됩니다. 시속 17,000마일이면 여기서 한국까지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린 그 정도의 속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 로켓가 분리가 되고 2단계 로켓가 분리가 되면은 발사한 지 2분 만에 대기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기권으로 올리는 데까지의 그 힘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고체 연료 로켓과 그 다음에 로켓을 이제 그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일단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이 대기권 바깥은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지구 주위를 몇 밟고 돌면서 이제 화성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제하여지고 이제 화성으로 날아갈 그 탐사선을 실은 인공위성만 화성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국에 15분 정도 갈 수 있는 속도로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공전 주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때는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도착한 것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뭐 화성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성도 지구하고 마찬가지로 대기권이 있습니다. 지구는 산소가 많지만 화성은 이산화탄소 CO2가 많은 대기권. 저렇게 화성 진입할 때 이 마찰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때는 그 낙하산 방식을 썼습니다. 낙하산을 사용해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2004년도 이 쌍둥이 로봇은 이 고무 풍선 방식을 사용해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고무 풍선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가 화성 표면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렇게 고무 풍선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거의 화성 표면에 가까이 가면은 역추진 로켓을 발사해서 속도를 완전히 줄인 다음에 이 공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화성 이 표면 위에서 한 20-30분 동안 저렇게 바운싱을 하다가 이제 정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지를 하게 되면 이제 공기를 빼고 지구로부터 싣고 간 그 로봇 탐사선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성도 태양계에 있는 그 위성 중에 하나입니다. 수, 금, 지, 화, 목, 도, 천의 명.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다음에 화성인데 태양계에 있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태양열 전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2012년에 도착한 것은 원자력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를 사용하도록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솔라 패널을 디플로이해서 이제 태양열 에너지를 이제 받기 시작을 하고
이제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지구하고 교신을 하기 위해서 교신 안테나를 세우고 또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목을 쭉 들여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를 이제 설치하고 이제 교신을 하기 시작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한국 이제 여기 지구로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화성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자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고 또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근원이 우리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듯이 이 로버트도 이 미국 파사디나에 바로 옆에 파사디나에 있는 제트 추진연구소 JPL로부터 그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두루번 거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사진을 전송한다는 것은 그 빛의 속도로 이제 사진을 이제 전송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한국으로 전화를 건다면 이 빛의 속도로 전파가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한국에 있는 분하고 전화를 건다면 그렇게 타임 레그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전화를 자유스럽게 나 여기 있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에 사람이 있어서 달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다면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러면 6초 후에나 이제 나 여기 있는데라고 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화성에 사람이 있어 여보세요 전화를 건다면 빛의 속도가 1초에 186,283마일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1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는데요. 그 대답하는 시간이 22분 후에나 이렇게 통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영화니까 저렇게 막 달려갈 수 있게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굴러갈 힘이 없습니다. 배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3초를 굴러가면은 10초를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맥시멈 굴러갈 수 있는 거리가 11m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제 분석하고 싶은 목적지를 이제 바위를 향해서 이제 전진을 해서 이제 그 앞에 다다르게 되면은 바위 표면을 이제 갈아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기여한 것은 그 신경 조직하고 이 로버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열 조정 장치 1,500가지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의 수명을 예상하고 보냈는데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쌍둥이 중에 하나는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분들이 가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닥터정이 만들어준 심장이 너무 일을 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표면을 갈아내고 이제 가지고 간 현미경을 접근시켜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전송을 하면은 그 전송한 사진을 가지고 이제 여기 과학자들이 이제 환호를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화성 탐사선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성공시킨 것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에도 그 다음 세대 이 큐리오시티 호를 성공적으로 착륙시켰고 이제 내후년에 2년 후에 다시 또 화성 탐사선을 이제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성 탐사선을 왜 이렇게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이 거의주가 돼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우주 개발과 화성 탐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화성 탐사에는 우주 개발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화성 탐사를 하고 우주 개발을 한다고 해서 달러를 보따리에다 실어가지고 화성에다가 뿌리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소요 자금은 지구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주 개발의 목표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학을 발전을 통해서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개발의 부산물로, 물론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다 보면은 막대한 돈을 들이지만 사실 막상 많은 부분의 퍼센트 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또 인재를 개발하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이 편리하게 생활에 느낄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셀룰라 폰도 실은 이 우주 개발의 부산물입니다. 요즘 거의 90% 이상의 그 메디컬 디바이스, 이 수술에 사용하거나 이런 몸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작은 로봇, 이러한 기술이 거의 대부분이 이 우주 개발의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을 많이 하니까 장학금 줄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개발회사, 저희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직원이 한 150명, 50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회사도 개발비를 주면은 저희 직원들도 이제 다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면서 봉급도 주고 이제 사람들 생활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러한 우주 개발도 제가 어렸을 때는 화성에 화성 인간이 살고 있다는 만화들을 많이 봐서 화성 인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화성 인간은 머리가 좀 크고 눈이 이렇게 둥그랗고 뭐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지금 수년이 지난 지금 벌써 화성에 몇 번 다녀보니까 그것들은 공상이라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공상적인 생각 가운데에서도 공상이 발전해서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꿈을 한번 가져보라고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유목민은 그 텐트 생활을 하고 지냈죠. 그 텐트를 이제 어떤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정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텐트, 그 장막을 한번 지어보고 자기의 인생 설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이만한 텐트 집을 지어보고 거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텐트를 짓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장막 틀을 이렇게 이제 정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7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공주님 1살, 4살. 꿈을 가지고 이주를 했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정말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죠. 저희들 자녀들도 인생의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큰 꿈을 한번 가져봐. 잠언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will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The people without vision will perish.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But blessed is the one who keeps the law.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어떻게 꿈하고 율법하고 같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꿈을 자꾸 책에다 적기 시작하면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꿈은 적어서 난 것이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만이 나의 정말 해결자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divine blessing,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도 한번 집을 지어볼 거야.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다 인생의 집을 꿈꾸고 있잖아요. 비전, 나도 이만한 꿈을 꿔야지. 그리고 집 짓기 위해서 장박터를 이렇게 쭉 쳐놓고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 이러한 꿈을 한번 해볼 거야.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니, 얘야, 내가 지금 너희 장래의 꿈을 꾸고 있지. 내가 볼 때는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너무 작아. 좀 더 큰 꿈을 한번 꾸어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사야 5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이 처소의 휘장이라는 말은 휘장, enlarge your place of a tent, stretch out the curtains of your dwellings. 이 휘장은 건축 자재입니다. 이 천막을 치는 데 쓰는 그 천, 그러니까 건축 자재. 너희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지금 너희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쌓아놓은 건축 자재, 그거 좀 아끼지 말고 다 가져 나와봐. 네 휘장을 넓게 하고 너희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등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은 열왕을 얻으며 황폐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며. 그거 좀 아끼지 말고 건축 자재 더 많이 가져와봐. 내 줄을 길게 하고 믿음의 말등을 쫙 한번 꼽아봐. 왜냐하면 네가 좌우로 퍼진다는 말은 앞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공을 하게 될 것이야. 더 커질 것이야.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갈 것이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열방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성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니까 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너무 작으니까 좀 큰 꿈을 꿔봐. 바로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새생명교회 한 형제가 되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물 뿌리며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옥합을 깨면서 정말 봉사를 하면서. 저도 37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처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교회 나와 보니까 막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번에 와서 이렇게 새생명교회를 보니까 꼭 저희의 예전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새생명교회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 이후로 더 큰 꿈을 한번 꾸어봐.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네 휘장을 넓게 펴고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등을 견고할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채워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투자를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한번 투자해보라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뭐 물질적인 투자하라는 것 아닙니다. 가장 우리의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투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진 것 있는 것 없는 것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I know the plans that I have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I know the plans that I have for you.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계획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너희들에게 해를 주려 하는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을 prosper, 번영하게 하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Then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listen to you. If you seek me, you will find me. If you seek me, you will find me. If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저는 기도에 투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기도 소리가 나오면 늘 저희 어머님의 기도 음성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3대째 밑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880년도에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기는 저희 외조어머님이 이북에 있는 황해도에서 5살 때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나가서 교회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조어머님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님도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됐죠. 그런데 그동안의 한국 동란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남으로 피난을 나왔습니다. 피난 나오는 과정 중에 그저 저희 아버님은 여였고 저희는 아버님은 전쟁 중에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혼자 이제 3남매, 그것도 저희 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피난 나오다가 하나는 죽었어요 또. 지금 동생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더라면 내가 잘 좀 돌봐줄 텐데. 그 3남매를 저희 어머님이 혼자 그때 30대였는데 피난 나오셔가지고 아버님을 여의고 저희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생활이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어려운 아이한테 재훈아, 아마 저희 부모님이 황해도에 계실 때는 참 부유한 가족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지금은 우리가 좀 부족해서 잘 못 살지만 이 다음에 네가 크면은 목사님 댁에 쌀도 하고 뗄감은 내가 책임져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근데 외조어머님부터 이렇게 예전에는 아마 그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댁에 살짝 가가지고 알게 하면 안 돼. 사람 안 볼 때 몰래 가서 목사님 쌀떡 비었으면 쌀떡 채워놓고 땔감 목사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죠. 그 외조어머님이 그래서 아마 저희 어머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내가 형편이 잘 안 돼서 그 못하지만 네가 이 다음에 크면 네가 목사님 쌀떡하고 땔감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아프고 그럴 때 지금도 어렸을 때 자다가 깨어난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감기 들고 열 많이 나고 배 아프고 그럴 때는 아마 약방에서 약을 사다가 이렇게 먹일 그러한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면은 그냥 어머님이 제 머리에다 손대고 안수기도로 아마 저를 안수기도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막 열이 아파서 잘 때 되면 그냥 자다가 깜짝 일어나서 기도 소리에 깹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 저희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지금 우리 재훈이 그냥 감기 때문에 열이 그냥 펄펄 끓는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열은 지금 당장 나갈지어다. 그러게 깜짝 놀라서 깹니까? 배가 아파도 이 아픈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령하노니 배 아픈 이 마귀는 지금 당장 나갈지어다. 그러면 매일 그냥 아프게 나면 나갈지어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플 때만 기도를 해서 깨어난 게 아니라 이게 자다가 그냥 계속 깨어난 기억이 그냥 기도 소리에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 소리에. 하는 기도의 귀에 정정하는 것이 우리 재훈이 이 다음에 커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에 짱짱짱짱짱짱 그리고 성장을 해서 30대 때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와
공주님 1살, 4살 미국으로 이주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주를 와서 교회 봉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개척교회를 지금 섬기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교회만 섬기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라는 곳입니다. 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데요. 처음에 오니까 웬 전도사님이 막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셔가지고 새로 이제 개척을 한 개척교회예요. 사람들 몇 명 안 내고. 근데 그냥 교회 하나님께서 어쩐지 그 교회를 저희 가정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때 미국 교회 세를 들고 있었는데요. 교회를 가면은 뭐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가면 뭐 주부하는 거 다 도와드리고 교인 한 명 오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였죠. 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전화번호가 뭐세요? 전화번호 적었다가 주중에 계속 전화 받는 게 요 다음 주에 못 나오세요? 왜 못 나오세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몇 번 아주 한 번만 나오면 계속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나오자고. 그리고 교회 봉사는 지금 원이 없게 해봤습니다. 아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도 그냥 부엌에서 일만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손은 지금 $1 million 손입니다. 저희 이 장모님이 몇 년 전에 97세로 소천하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막내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다 이렇게 양가 어머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 말년에. 그러니까 장모님이 매일 하는 얘기가 얘야 왜 내 손은 내 손보다 더 쪼글쪼글하냐. 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그 부엌에서 그냥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게 사명같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뭐 이게 그 교회 봉사한다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루 목사님이 이제 부르셔서 집사님 제가 아주 30대 미국 교회를 갔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유치분 유년분이 있지만 중고등부가 없는데 집사님이 중고등부 좀 교사 좀 할 수 있으세요? 목사님이 뭐 시키는데 해야죠. 중고등부 교사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고담 쪽에 가서 중고등 학생들 다 맞어요. 다 맞더니 2명 있더라고요. 2명 앉혀놓고 이제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몇 주 지나서 선생님 왜? 우리도 좀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 왜 있지 않아요?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도 그 뭐 문화예방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문화예방이 뭐 하는 거냐? 왜 시도 낭송하고 연극도 하고 뭐 재밌는 건데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하자. 왜 못하냐? 그럼 목표를 딱 정했어요. 꿈, 비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 1년 후에 딱 하기로 정하자. 그 날짜를 딱 정했습니다. 우리가 정해서 하는 거다. 그 다음 주 하는데 야, 얘들아, 너희들이 연극하려면 둘이서 어떻게 하냐? 친구 좀 불러와. 그 다음 날 그 친구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피자 가게이기 때문에 차가 없대요. 그래? 내가 데려갈게. 저희는 그냥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1살, 4살 된 그 공주님들 뒤에다가 차에다가 그것도 차도 1,000불 주고 산 아주 털털거리는 오래된 중고차입니다. 거기다 2시간 전에 나가지고 저기 삼면피카 배우고 저기 삼면피카 배우고 저희 애들은 뒤에서 냄새가 막 나니까 그냥 매주 토하는 거야. 뒤에서 그냥. 근데 애들 그렇게 중고등부 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들한테도 이번 토요일 날은 뭐하냐 할 게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들들이. 그래 우리 이번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자. 도서관에 돈 안 들고 온다니까 애들대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구경하고 책 읽어. 또 하루는 한 번은 또 여기 뮤지엄도 구경 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애들이 소문나서 그런지 그냥 애들이 점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팜스프링에 놀러 가자. 팜스프링에 놀러 가려고 보니까 점심값이 없잖아요. 점심이.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 조금 오래 다니셨던 그 장로님이랑 집사님 오래되신 집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딱 얘기해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팜스프링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아침 6시까지 올 테니까 김밥 한 판만 해주세요. 요즘에서 김밥 한 판, 저새 김밥 한 판 다 막아가지고 물 가져가고 이제 차 타고 이제 가서 놀고 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장로님 부인 웬 젊은 집사가 와가지고 새벽 6시까지 김밥 한 판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모 부인이 저 장로님 아내 집사님이 밤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건 저는 모르고 밤일하고 왔는데 김밥 해놓으라니까 그냥 뭐 어쩔 수 못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교회 봉사를 얼마나 교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도움이 되고 힘이 났던지요. 1년 후가 됐는데요, 이제 애들이 30-40명이 그냥 죽어도 1년 만에 늘은 거예요. 30-40명으로. 그리고 문학예법을 했는데 애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그냥 저희 예배 드리는 예배처에 꽉 찼어요. 문화예법 성대하게 아주 완전히 그냥 목사님들이랑 교인들이 너무 입이 그냥 이만해가지고.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빌려보던 그 미국 교회가 그 부회가 밖에 있는 미국 교회였는데 이 본당을 못 쓰게 했어요. 저희 때는. 그리고 이 부속 건물 아침에 예배 드렸던 그 장소, 그 강당 같은 데서 빌려 썼는데 주일날도 거기서 쓰라 그래가지고 이 본당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게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릴 때 되면은 그냥 미리 와가지고 다 의자 다 놓고 끝나면 다 가고. 그리고 또 이 월요일날 되면은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전화를 가끔 걸어요. 저희는 분명히 주일학교 다 깨끗하게 치운 것 같은데 제가 영어 좀 한다고 미스터 정 올 때 좀 들러보래요. 그 들러보면 당신네 교회 애들이 이 어저께 그냥 그 벽에 있는 거 다 그냥 떼어놨으니까 다시 그냥 잘 고쳐놓고 가라고. 그럼 퇴근하고 와서 그냥 다 고쳐놓고 그런 일이 한 몇 번 있었는데요. 그냥 그 문화예법 할 때는 그냥 150명, 200명이 그냥 그 강당에 꽉 차가지고 그냥 성대하게 했는데, 그 다음 월요일 아침 미국 목사님 전화 딱 왔어요. 좀 나한테 와보라고. 갔더니 왜 그러십니까? 당신네 지금 지난 토요일 날 무슨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사람이 왔대요. 많이 와서 가지고 학생들이 150명이 와서 그냥 너무 성대하게 잘했다고 그냥 너무 기뻐서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네 그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카펫을 너무 많이 밟아서 달았으니까 50불 더 내래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되겠는가? 우리도 빨리 우리 자체 성전을 봉헌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80명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성전을 이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도 너무 이렇게 많죠.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39살 때 장로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 우리 장로님 됐으니까 신방 가는데 여기 신방 같이 가십시다. 신방 목사님 따라와. 목사님 신방 가지면 같이 가야죠. 따라서 목사님이 이 가정에 애들이 있는데 장로님이 이 가정에 애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 그 자녀들 둘 있으면 이 가정 이 자녀들 둘이 있는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들은 거라고는 어머니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언제부터가 보니까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저희 구두 공주님 방에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려서부터 저희 자녀 아이들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꼭 공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주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죠. 우리들의 자녀이기 이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공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내가 우리들이 부모된 우리로서 너희들 너무 잘못됐다. 이제 이후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딸이야. 공주님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공주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어려운 일도 없고 다 이렇게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공주님은 미국에
23세 때 미국에서 최연소로 미국 국무성의 외교관이 되어서 지금은 10개국어에 능통한 외교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작은 공주님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KCBS 라디오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쭉 일을 하다가 애 셋 낳고 나부터는 작년부터 그만두더라고요. 애들 좀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자녀들 교육할 때 우리들이 걱정할 게 있습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30대 미국 와서 처음에 이 회사에 취직해서 그저 30대 시간당 $4 25전씩 받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주왕복선 사건을 그거는 하나의 예불가지만 많은 일에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2003년도에 우주왕복선 콜롬비아 사고가 났을 때에는 눈물이 팽 났어요. 그것도 2003년도에 콜롬비아 사고 난 걸 또 얼마 안 있다가 나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무슨, 얼음에 맺힌 그 외부 연료를 싸고 있는 얼음에 맺힌 인슐레이션이 떨어져서 날개 균열 때문에 그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늘 외치는 기도가, 저희는 기도하는 중에 제가 즐겨하는 다니엘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라되 영원무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총명을 주신도다. 그는 깊고 어두운 데는 것을 아시며 어두운 데는 것을 아시고 깊고 은밀한 것을 아시며 또 어두운 데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비밀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내주셨던 그러한 비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무조건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꿈 기도.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번민하는 꿈을 꿨어요.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박수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 꿈을 이 꿈이 뭔지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박수들이 다 와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그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 주시옵소서. 그럼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이놈들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고 내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해봐.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봐. 그랬더니 그 박수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이 사람들 하늘의 신과 함께하는 살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목숨이 없다. 목숨은 다 없어질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셔서 그 꿈을 왕에게다 해결했다는 이야기죠. 무턱대고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혜를 꼭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새벽에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걸어서 했더니 그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뉴올리언스에 있는 6시간 걸리는 그곳에 하는 나사 미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를 맨 처음에는 누가 담당한지를 몰라가지고 그 사건이 났을 때 나사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어느 분이 담당을 하는가 알아보려고 나사 이것저것 전화 걸었는데 누군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나사 총책임자였던 란 디터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사 총책임자한테다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걸어서 제가 사실 이마저마에서 1986년도 챌린저 사건이 폭발했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한 바로 닥터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2003년도에 콜롬비아 사건이 났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은데 담당이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좀 뉴올리안스에 있는 내사 미슈에 있는 담당자를 설계해 줬습니다. 그분한테 전화 걸었더니 제가 사실은 나사 촉공 책임자한테 소개를 받은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제가 나사 촉공 책임자의 그 디렉터, 워싱턴에 있는 디렉터의 친구인 줄 알고 아주 잘하는 분인 줄 알고 전화를 잘 받았어요. 닥터정 같은 분 좀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사실은 그게 내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락히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락히드 마틴 총책임자를 이제 다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락히드 마틴 총기 책임자는 위에 분이 또 소개를 해서 소개해 줬으니까 좀 잘 대할 거 아닙니까? 닥터정 같은 분이 뭐 필요하죠. 그 점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 담당자를 딱 만나게 됐습니다. 담당자한테 제가 이마저마에서 1986년도에 우주왕복선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한 사람인데 이번 2003년도 콜롬비아 이것도 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기여를 좀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기회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이야기가 얘기를 듣기도 전에 닥터정 지금 사고가 난 지 지금 몇 달이 지나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수십 명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연구를 지금 거의 90%가 완료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지금 거의 2안까지 완성을 했는데 닥터정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너무 늦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오지도 않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죠. 그래도 기밥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전화 걸었습니다. 사실 이마저마에서 제가 꼭 기여를 하고 싶은데 I'd like to contribute. 좀 기여를 좀 줄 수가 있습니까? 전화를 하도 자주 걸으니까 그 다음에는 전화를 안 받는, 없다고 그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시간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내가 6시간 당신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좀 만나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 6시간 비행기 타고 왔다는데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요.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I told you.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지금 1년 안에 거의 다 완성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그래도 기밥할 수가 없어요. 또 찾아갔습니다. 또 No. 6번을 왔다 갔다 했더니 No. 6번째 갔더니 그분이 기밥했어요. 제가 하도 이렇게 있는 동안에 닥터정 같은 그렇게 컨시스트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안 돼. 지금 다 됐다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딴 엔지니어 한번 불러가지고 그 도면 좀 줘가지고 닥터정 갖다 드리세요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나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의 설계 도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면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굉장한 특권을 얻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처음에 갔을 때 닥터정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그분한테 그 기회를 달라고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속으로는 내가 앞으로 여기서 연구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니까 그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아이고 그런 소리 말고 가세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을 텐데 이분은 처음부터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no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이제 준 거예요. 도면을 받아가지고 막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막 주세요. 머리카락만 한 그냥 어떤 고무박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어서 참 이제 아이디어가 막 생겨서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 분명히 만들어 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개발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닥터정, 당신이 하도 와서 이렇게 도면을 드는 거니까 그냥 한번 개발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한번 스스로 그냥 혼자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래. No. 내사의 그 시스템을 아는 저니까 리튼 계약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지 유효한 것이니까 내가 개발비를 다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10,000불 미만짜리 계약서면은 당신도 사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0불 미만 그저 공식적인 개발 계약서만 하나 써주면 나머지는 제가 다 돈을 다 들여가지고 쓴 개발 다 해서 완전히 그냥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10,000불 미만이라니까 개발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식으로 미국 항공우주국에 로부터 의뢰를 받은 그 개발 이제 컨트랙터가 된 겁니다. 개발하는데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선 연구를 했는데 시작을 만들었어요. 실험을 막 하니까 막 됐어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6번씩이나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선 개발 계약까지 따서 이제 물건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나머지 일이라고는 그분들이 제 물건을 써서 우주왕복선에다가 설치해서 발사하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9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깜깜소식. 그 다음에는 뭐 연락할 것도 아무 건덕지도 없죠. 9개월이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오전에 사랑하는 저희 아내와 제가 허밍턴 비치, 저희는 주말이면 이렇게 그냥 운동을 많이 하죠. 공원도 산책 좋아하고 비치도 산책을 하는데 주말 아침에 셀룰러 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책임자한테. 닥터 정 전화를 받으니까 닥터 정 월요일 날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토요일 날 갑자기 책임자가 전화 걸어가지고 월요일 날 스케줄 어떠냐고. 당신이 개발한, 닥터정이 개발한 그 물건 어떻게 동작하는지 와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때로구나. 벌써 그동안 9개월 동안에 나사에서만 한 제1안이 다 실패해서 하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제가 만든 그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봤더니 제가 만든 시스템이 박스에 그냥 있었습니다. 열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그 성공하는 날.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그 성공을 하면은 그동안에 1년, 2년 그냥 계속 하다가 실패만 다 했는데 그냥 대성공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이 막 나가니까 그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을 바로 이렇게 우주왕복선에 설치해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각 실험을 해서 이제 퀄리피케이션 테스팅을 해야 되니까요. 몇 번 조그만 이제 마이너 디자인 체인지는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나사가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러한 실험을 맡았으니까 빨리 시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시작품이 있어야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뭐 시작품을 저희가 완전히 계약을 받아서 파는 거죠. 제가 그동안에 돈 들여서 개발비 했던 거 다 붙여가지고서 이제 아주 비싸게 이제 다 이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냥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내 회사에서는 저희들을 그냥 막 푸시하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제가 전화 받을 시간이 없어서 없다 그러라고. 입장이 바뀌어 뭐 그런 건 농담이지만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에 저희가 만든 열 결빙 방지 장치를 장착하고 디스커버리가 다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미국 발사기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650명이 모인 가운데에 자축 파티를 하는데 그 해에 저를 나사의 키노트 스피커로 아주 레커니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락히드 마틴 디렉터가 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우주왕복선 발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숨은 닥터정 한 사람의 미러클 메이커 닥터정의 이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러한 기쁨, 우주왕복선 발사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박수 짝짝짝짝 하면서 단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Yes, I believe in miracles. 저는 기적을 오늘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그러한 기적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이야기 안 했죠. I believe in miracles. 기적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적이라고만 miracle maker, 기적을 만든 한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파워포인트를 보였습니다. 위에다가는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
또 한쪽에다가는 절호의 찬스니까 저희 회사 테이코 엔지니어링 개발사 테이코 크게 나와서 동그라미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테이코.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그 자리에는 650명 우주 비행사들 다 와 있고요. 나사의 총책임자들 다 와 있고 우주 왕복선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 유수 우주 개발 업체 탑 매니지먼트 650명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 회사들 락힐 마틴, 보잉 뭐 이런 회사를 다 써가지고선 동그라미 3개 만들어 놓는 거. 저희 회사는 아주 작은 1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지만 저희 직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30년 이상 동안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저희들을 여기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모신 여러 회사 여러분들이 저희 작은 회사지만 프라임 컨트랙터로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줘서 이러한 물건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세 기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오늘의 우주왕복선 발사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은 저희 미라클 메이커 닥터정 이 한 사람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다 여러분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미국 그렇게 공공장소에서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두를 붙였습니다. I'm not talking about religion. 저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I a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테는 삼위일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인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 기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서 기쁨을 나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 삼위일체 이 말을 인용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쭉 줄 서가지고 악수하면서 사진 찍으려고 악수 쭉 하면서 Your speech was inspirational. 은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이 지혜를 those who impart wisdom, 지혜로운 자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자, 지혜로운 자들 those who impart wisdom wi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heavens. 천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를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저희들의 삶의 목표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너희들의 꿈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성공한 것, 이 땅에서의 성공은 부산물입니다. 영적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I pray that you will be prosperous in everything and be in good health as your soul prospers.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에 있는 말씀도 영혼 잘되는 것이 먼저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으로 붙잡는 자, 기도에 전 그냥 투자한다. 기도로 그냥 아주 전 인생을 걸라는 것입니다. 이 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데요. 아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성공시키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I have summoned you by your name and you are mine.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you are mine. 내가 물 가운데 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강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할 때에 탈지도 아니하고 불 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불 가운데 어려운 일이 아무리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붙잡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것은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꽃에 던져질 때에도 아마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이 세 친구 불에 던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고 네 척사의 휴정을 악지 말고 더 넓혀대 우리가 잘되고 자손이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사야서 54장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받은 인생이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에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베론 우먼 그 당시에 요즘 현대어로 얘기하면은 아주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사람, 앞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깜깜하게 길을 어떤 문제점이 많아서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오베론 우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사회에서 멸시하고 너를 업신여기고 너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한번 엎드려 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면 너희는 지금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면 네가 좌우로 퍼지면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된 성도로 사람들이 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될 것이야. 어떻게 오베론 우먼 아기를 낳아보지도 못하고 낳을 가망성도 없고 버림받고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시면서 세상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꿈을 심어주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서 말씀을 계속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침 예배 때 정말 인생에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정말 이 험한 환경이 엎어지고 거꾸러지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완전한 정말 천국의 그 맛을 보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인생 매뉴얼에 우리를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매뉴얼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이신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분은 기도할 필요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더 습관적으로 감난산 그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요. 또 마지막 최후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결정적인 그 전날 정말 얼마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도 새벽 미명에 매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이 사단이 넘어뜨리려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군대 그 훈련할 때요. 저는 논산훈련소에 안 가봤지만 새벽에는 빵빵빵 이렇게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기상 나팔. 그러면은 그냥 후닥닥 일어나야죠. 집에서 하는 것 같이 게으름 피다가는 후드려 맞죠. 그래서 후닥닥 일어나서 입구는 옷 입고 식사하고 그 다음엔 뭐 합니까? 탁 쭉 줄 서가지고 정말 정렬할 그 줄 맞춰서 서가지고 그때 군가를 부르면서 군호를 외치면서 이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군사의 그날 그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그린배로로 영적 군사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는 십자가에 정말 그 사단으로부터 다 빼앗긴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한테 이 땅에서도 회복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그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린배레로 소수의 정류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고 편안한 신앙생활 육신적으로요. 그러나 그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엄청난 사단으로 인한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번민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다 그것을 겪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살면은 정말 이 마음속에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27편 3절 4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네가 소원하는 것 귀한 거 한 가지만 나한테 구해봐. 그랬을 때 다윗은 금은보화 명예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전에서 이 교회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만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니까 이것을 계속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한테는 군대가 대적하여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환경을 이기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바위와 같이 튼튼한 그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중세의 그 전쟁터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 그랬잖아요. 무기. 그러니까 이것을 들고 막 정말 어떠한 적이 왔을 때 단번에 그 칼로 무찔러야지
하나 그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거기서 어슬렁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는요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민하게 깨어서 저는 이 새벽 기도가 너무 저를 이렇게 매일매일 저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지만 새벽마다 말씀 속에서 무장하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죠, 평안 주시죠.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능력 그것을 소유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회사 CEO로서 정말 연말 같은 데는 정말 우리는 저녁에 하는 행사는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참석해야 되는 그런 경우 이외에는 저녁에는 많은 경우 저희는 집에서 일찍 자고 새벽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연말 같은 때에 새벽에 그 연말 같은 때 파티에 가서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라 늦게까지 있다 보면은요 한 몇 시간 잠자고는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러면은 그냥 운전하면서부터 눈이 감기고 막 피곤하죠. 그러면은 새벽 기도 저는 이 앞자리에 와서 딱 서가지고 사기를 다시 북돋아야죠. 찬송합니다. 군가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막 군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쉬운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뭐 이런 찬송가. 또 줄랑모하는 자 올라가 그 찬송가 한번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1절은요. 1절은 먼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이긴 사람이 1절엔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엔 2절은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길 잃은 양떼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엔 3절에는 그러한 것을 할 때에 천성문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마음으로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죠. 4절에는 그렇게 산 삶을 살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은혜 안에 뛰노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는 everyday 항상 늘 강건하리라. 그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요. 우리의 그 전날의 모든 연약함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Restore. 그래서 막 이런 구가를 부르고 또 구로를 외쳐야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찾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밥 안 먹어도 정말 배부르더라고요. 그날.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그 내용은 보면은요 다윗이 고백한 건데 다윗이 어느 때는 막 그 사울한테 도망다녔잖아요. 그러면 어느 광야에 숨어 있는데 그 광야 사람들이 사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여기 와서 숨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그러면 사울이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거의 다 해서 잡으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군인들이 뛰어와가지고 사울한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돌쳐서서 블레셋 군대 막으려고 돌아갈 때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정말 우리가 왜 총 빵빵 쏘면서 그 싸울 때
그냥 바위 뒤에 숨으면 총알이 뿅 하고 튀어나가듯이. 정말 이 다윗이 어느 때는 몸이 아팠나 봐요.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 이 나의 병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delivered,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그게 사무엘 이런 데도 쫙 많이 있고 시편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걸 다 모아놨더라고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그가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이런 것이 군호예요. 힘이 납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서 뭐 강력 비타민 먹고 어떤 때 집회 가면은 이렇게 호텔에다가 바카스 또 갖다 놓으시고 이런 분들, 우리 바카스 안 먹습니다. 그런 거 해서 힘이 나고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는 말씀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 속에서 건강이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자유함이 있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듯이 아등바등 안 해도 되는 말씀 속에서 엄청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부터 외쳐야 돼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은 사단이 혹시라도 우리를 이렇게 하러 왔을 때 이 말씀의 칼이 번쩍이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잖아요. 그러니까 This is the day which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엄청난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날,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거를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보내고 멍하니 보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시간의 선물을 우리가 저기다 팽개쳐 놓고서 값어치 없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군호를 외치면서 하면은 회복됩니다.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고. 왜냐하면요, 그냥 이렇게 슬슬 믿으면요, 정말 힘이 없어요. 우리의 사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얻어야죠. 그리고 어느 때는 교회 일찍 가서, 저는 일찍 가서 제가 문 엽니다. 그리고 이제 불 켜는데 매뉴얼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2명씩 보냈잖아요, 제자들을. 그거 매뉴얼대로만 하면 확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있을 때는 교회 문을 잠그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 또 어떤 분들이 막 일찍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그때부터는 이제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문을 열어놓죠. 그 어느 때 보면 그래요. 안 보이던 사람이, 성도님이 보이면은요, 걱정인데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예? 나타나셨어, 안 보이다가요. 그래요. 그러면 또 며칠 나오시다가는 안 나와요. 그럼 저는 이제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러면은 안 보여요. 그럼 해결됐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명을 가지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어느 때 혼자 이렇게 하고 불을 켜고 화장실에 가서 불을 다 켜고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그 화장실이, 저희 교회는 신부 대기실이라서 굉장히 결혼식을 많이 하거든. 예쁘게 돼 있고 아름다운 소파도 돼 있고 그래요. 근데 불을 딱 켜니까요, 그냥 어떤 사람
키가 큰 미국 사람 둘이서 그냥 벌떡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험상궂고 뭐 홈레스 거지 같은 사람이죠. 그런 남자 여자가 자다가 깜짝 일어나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놀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거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 바로 찔러서 내쫓는 칼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딱 이렇게 무장돼 있으니까 금방 안정을 회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 경찰한테 연락 안 할 테니까 여기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둘이서 yes ma'am, yes ma'am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저 문까지는 깨거리가 먼데 기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놀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 하나 잘못 먹고 뭐 저 같은 사람 쓰러뜨리고서 핸드백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뭐 무릎으로 기어서 나가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또 어느 때는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집에서 이렇게 먼 곳에 있을 때는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갔다 오면은 장로님이나 또 애들 옛날에 집에 있을 때는 아침 준비도 못 해주고 가는 것도 못 볼 그렇게 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한 15분, 그 20분 거리로 교회가 가까이 왔잖아요. 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일찍이 교회를 새벽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교회 마당에 딱 차를 몰고 들어가니까요. 세상에 자전거를 타고 시커먼 옷을 입은 뭐 애들인지 청년인지 뭐 거기서 막 여러 명들이 해가를 하고 막 있다가 제가 차를 딱 파킹하니까 쏜들같이 다 저의 차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시 차를 발동을 걸어가지고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나왔죠. 근데 마침 웨스트민스터시의 경찰차가 거길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차한테 도움을 청했죠. 내가 이 처치에 기도하러 왔는데 좀 마당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I will escort you, follow me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쫙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차가 나타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경찰차가 때로는 한 대, 때로는 두 대, 때로는 세 대 항상 새벽 기도하러 가면 그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동네가 조금 불량 지역이었거든요. 이 불량한 사람들이 그림자도 없어졌어요. 동네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모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도 지키시는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됐죠.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확 일어나 그 전날에는 그렇게 허리가 아픈 줄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돼서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후닥닥 일어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막 허리를 일어나서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차를 타고 와서 교회 문을 열 때 이 성경책과 가방을 한 손으로 쥐고 문을 여는데요. 얼마나 이것들이 무거운지 막 몸이 땅으로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기다시피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렇게 섰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우주 만물에 안 계신 것이 없지만 그 순간만은 하나님과 저와의 1대1 독대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텐데. 그 어멘이라 그랬어요. 어멘. 그 성에 무너진 갭을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구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분을 그 땅에 쏟아놓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 무너진 갭을 막아서서, 옛날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성 안으로 피신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그 성의 어딘가에 무너진 갭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적군이 몰래 글로 기어들어와서 성 문만 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너진 갭을 막아서서 나라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새벽이면은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요. 요새는요, 새벽 기도하는 맛에 살아요. 전날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내일 새벽에 가서 또 말씀 읽을 때 그 즐거움, 그거는 저도 많이 좋은 것, 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셔서 받아봤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거나 이럴 때 막 여자들 전도하고 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가서 말씀으로 세우고 막 이렇게 전도할 때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배운다, 뭐 우울해가지고 사진을 배운다. 내가 그래요. 그거 3년 이상 그것이 즐거우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나는 영원히 즐거울 수 있는 거 드릴 건데요. 골프가 제일 길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 골프도 칠 형편이 아닐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나이 먹어서 힘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보고, 이거는 뭐 점점 날이 갈수록 무아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재밌어서 정말 새벽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삶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 비명마다 기도하신 거는 바로 우리에게 요 영원히 변치 않는 돈도 안 들이고 이런 즐거움을 너희들도 이 땅에서 소유하고 한번 살아봐라, 이거 하시려고 우리한테 샘플로 보여주신 거야 다. 그래서 전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벽에 힘을 얻으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낳아드리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늘어나는데, 저 전도에 관해서 얘기하면 밤새울 것 같아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이걸 정말 사람들이요, 어떤 한국 분이 미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남자는 이제 노동하면서 하는데 특별한 테크니션이라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냥 토요일이면 맥주를 박스 스테이크를 그냥 구워서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밤에는 침대에다 오줌을 싸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말도 할 수 없는 저질의 욕만 하고요. 이 여자를 먼저 전도해가지고요, 이 여자를 먼저 전도하고 이 여자가 변화되는 거를 이 남자가 본 거예요. 그전에는 이 부부도 아니어서 나중에 제가 결혼하라 그래서 했죠.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는요, 진짜 남자가 밥상을 엎으면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테레비니까 테레비를 뒤집어 엎고 정말
칼 들면 총이 나올 정도로 이 여자도 만만치 않은 생을 산 여자더라고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야, 얼마나 고상해지고 정말 완전히 딴 사람들. 이 가족 사진을 딴 데로 이사 가서 보내왔는데요, 미국의 어느 상류층 가정같이 정말 고상하고, 이 남자가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미국 사람이 좋아지니까 전처의 아들 딸들이 마약 딜러들이래. 큰 애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가 됐대요. 그냥 매주마다 성경 말씀 써서 카드에서 매주마다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일은 말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한 번은 어떤 여자를 갖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샀는데 전도를 하러 가려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도 저를 말려요. 아우, 정 집사님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는요, 그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원이 없는 여자예요. 남편 미국 사람이 막 성공한 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사랑해주고 좋은 차 사서 차 저기에도 이 여자 이름 해가지고 달아주고, 뭐 이 여자는 명품만 사러 다니고 이 여자같이 복받은 여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하, 이 여자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알아요. 왜냐하면은 다 가져봐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빈 허전한 공간을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꽉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허전합니다. 다 흔들리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전도하려면은 또 그냥 그 바닷가 좋은 호텔에 가서 런치도 사야 되고 이 자금도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잘 대접해서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대요. 그래서 요 다음 주까지 주기도문 외우라고 성경책 하나 사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주기도문을 외워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세례받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 것이, 이 여자가 자기가 아주 진짜 독한 우울증 약을, 도세지가 자꾸 높아진대요. 그래서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주기도문 외우고 이러다가 그 약을 안 먹어도 평안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살린 뭐 구세주라고 막 저한테 그래서, 구세주는 예수님만 구세주지 나한테 그런 거 붙이지도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좋고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따라와요.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는 전 앞에 하니까 그 여자는 저 뒤에 앉으니까 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전화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는 저의 하루의 스케줄을 완전히 알아요. 제가 전도할 때 매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스케줄을 알아요. 그래서 전화가 따로 가서 받았더니 장로님 장로님 6시 반에 나가시거든요. 장로님 나가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 안 나가셨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 나가시면 빨리 오래요. 자기 집으로. 근데 억양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갔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앉기도 전에 막 뭐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언뜻 듣기는
제가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러느니 저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얘기들을 막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막 쏴대고 그렇게 정말 모욕적인 진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본능, 아침에 말씀드린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으로서는, 아니 나보고 구세주라 까지 그러던 때는 언제고 이러냐고 막 이러고 말을 뱉어주고 뛰어나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본능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억누르고 매뉴얼로 들어갔죠.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없이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끌려다니고 이 모든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매뉴얼을 생각하니까 딱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의 자취를 너희에게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In his step.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만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발자국을 알아야 쫓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집중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하실 분에게 맡기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나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잘난 맛으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되니까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쭉 말씀을 정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쭉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이런 말씀 쭉 하는 동안에 안 들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 여자가 입을 다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가도 된대요.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집사님,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내가 막 내 정신없이 말이 막 나오더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저한테 전도에 대해서 전도해봤자 뭐해? 저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전도 못하게 기를 죽이려고. 응?
그런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난지 이제 1년도 안 돼서 아직도 기저귀 차고 벌벌벌벌 기어다니는 벌거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기가 우유 이러한 볼에 담아놨던 거 기다가 엎질렀다고 나 그거 정신 차리라고 야단치겠어요. 그런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뉴얼로 들어가면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따지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매뉴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말 매뉴얼로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와서 정말 자기가 그러다가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자기가 그냥 입이 다물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그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이 그래요. 집사님, 그 사람은 명품 살라 그러면요, 아우틀렛 뭐 어디 있다 그러면요 3시간도 운전해서 가서 사던 사람이거든요. 운전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어디 먼데 전도하러 가면요 제가 운전순으로 탈게요. 뭐 이러면서 그냥 저의 오른팔이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정말 말로 흙과 백을 가리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케어시키던 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는 말이 안 나와요, 입에. 매뉴얼만 떠오르고요. 이게 축복이지 뭐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정말 우리는요, 자, 이런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외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 더 사랑을 베풀면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있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God sent his son and they called him Jesus.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그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He bled and died to buy my pardon. 그는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빈 무덤이 나의 구세주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나는 그가 나의 장래를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it lives.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들의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bl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And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it lives. Amen.